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목사님이 이제 자,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네, 목사님이 이제 우리 쉬는 기간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생방송을 원래 예정을 했었다가 녹화 방송으로 조금 이렇게 네,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좀 잘 쉬어야 내일부터 또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녹화로 네, 촬영을 하고 또 같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이제 우리 열심히 또 계시록까지 열심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호세아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이제 봤던 말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건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던 선지자이지만 그 분의 원래 출신은 남유다였던 사람이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었는데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조금 외쳐봐라.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요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외치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돌아오게 외치는 스타일.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사역자로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들을 다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 현실 사회와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부자들의 이런 사치와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들의 배를 위한 또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향락주의, 또 사람을 돈을 주고 파는, 또 의인의 피를 흘리고 또 그들의 사치하는 궁전들, 또 아무 의미 없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들, 그리고 온갖 향수와 또 온갖 이런 정말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는, 술 마시고 또 예언자들을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귀찮게 여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나에게 가져오는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너희가 하는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바라시는 거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한참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참 목사님들도요 잘 보시면은 사역하시거나 설교를 하실 때 이런 패턴이 조금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심판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축복에 대해서 늘 강조를 많이 하셔서 잘 될 거다, 괜찮다, 이런 말씀을 막 거의 한 80%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은사주의, 그리고 뭐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에 늘 목을 매시는 그런 또 설교 스타일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모스는 어떤 성격이겠어요? 어떤 스타일이겠어요? 정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공의로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런 말을 하시는 스타일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맞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맞지만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다 라고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 분인데 사랑을 외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면은요 성도님들께서 또 듣는 사람들이 참 방자해져요. 방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아모스 같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호세아 같은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사람들께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모스가 이렇게 한창을 외치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너희 하나님 때리신다, 너희 이렇게 하면 잘못 가고 있는 거다,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달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많이 사역을 못했어요.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외칠 때 길게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났어요. 너무 하나님 너희 심판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입을 막아버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날을 허락하실 텐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시고 모든 노래가 곡하는 노래로 바뀌는 그런 날이 온다. 장례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너희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결국에는 곤고해지고 피곤해지고 정말 너무 몸이 지쳐서 쓰러질 때가 올 텐데, 그 쓰러질 때 너희가 가장 힘든 게 뭐냐, 너희가 물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 무슨 가뭄과 기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그때 힘들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힘들고 지치고 정말 그런 고통의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요 이 아모스가 얘기했던 그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요 선지자가 더 이상 오지 않고, 그리고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저 바다에서 이쪽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흔들릴지라도 너무 갈급하고 막 몸이 너무 힘들고 기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더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 허락하신 복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교회가 워낙 많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흔해서 귀한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유럽처럼 또 저기 한번 복음이 휩쓸고 갔던 터키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쓴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자니까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어떤 말들을 하는지 오늘 보면은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사실 아까 그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감을 가지고 막 외치고 호통을 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했던 스타일이라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약간 다릅니다. 정의와 심판을 강조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강조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런 만연했던 모든 악과 여러 행태들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그걸 겪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본인이 부끄러웠던 이야기들, 본인의 이런 정말 참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남사스러운 그런 치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인데, 언제 활동을 했느냐 보시면은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었을 때, 그리고 북쪽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 잠깐 볼까요? 여러분 왼쪽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마지막 계보입니다. 보시면은 예후부터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가 이제 스가랴까지가 이제 여기가 그 예후 왕조인 거죠. 예후 왕조. 보시면은 여기 엘리사가 이렇게 잠깐 등장을 했다가 요아스 때 죽죠. 그 여로보암 2세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에서 올라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 때 사역하셨던 분이 여기 보시면은 호세아 선지자라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 때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뭐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러분 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예후 왕조 이후로는요 뭐 이렇다 할 왕조도 없이 6달, 1달, 10년, 2년, 뭐 20년, 9년 하다가요 나라가 끝나버립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눈물로 회개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처절하게 설득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호세아라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은 남쪽 유다에는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장 2절부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와 같이 음란하게 하고 있는 행실을 너가 가서 알아라. 너도 똑같이 해봐라. 라고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호세아 선지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에 호세아만이 해야 되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다가 적용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이 음란하게 결혼을 하고도 저 남자 기웃거리고 저 남자 기웃거리고 이런 사람이랑 가서 결혼을 하라,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다 겪어봐야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인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호세아가 가서 결혼을 해요. 그거 보시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그 디블라임의 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이 호세아가 가가지고 고멜을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고멜이 아이를 낳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의 그 피를 예후 집에 갚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목사님이 조금 뒤에 있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더 살다가 고멜이 또 임신을 해서 이번에는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지어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다시는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름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로암미입니다. 암미. 암은 민족이란 뜻이고, 암 끝에 이가 들어가면 나의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는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보세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느냐 보면, 이 예후 왕조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 북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악을 행하고 있던 왕조가 있었잖아요. 오므리 왕조.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과 아하시아, 요람, 아달랴, 이런 그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내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지에서 그 나봇의 포도밭에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람, 이 요람을 끝장을 내셨어요. 근데 그 끝장내셨을 때 평지, 그 땅의 이름이 이스라엘 평지였습니다. 그걸 누가 했냐? 예후가 했다는 거예요, 예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예후야, 너 잘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그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있던 예후 왕조가요, 어떻게 보면은 하는 짓이 오므리 왕조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이스라엘에게 참 그것을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후 왕조도 너희가 심판한 대로 똑같이 심판하겠다, 너희에게 똑같이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갚겠다, 판단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참 너무 사실은 마음 아픈 얘기죠. 예후까지도 심판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그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오므리 집안을 심판한 것처럼 또다시 내가 예후 왕조를 심판하겠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이제 다시는 내가 북이스라엘을,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거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길이 참으시고 어떤 마음으로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로암미라는 게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끝내시고 정리하시는,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 들으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와, 이게 하나님 진짜로 화나셨구나. 아니, 우리가 돌이킬 때가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이 이스라엘들이 참.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 1장입니다. 1장. 출발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시기 전부터 이런 격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배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은 끝까지 죽도록 이스라엘을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끝까지 배신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배신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 호세아 선지자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말로 해서 잘 몰라요.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겪어봐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겪어보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겪어보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심정을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멜이란 여인이 처음부터 음란한 바람기가 많은 여인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좀 잘 사는가 싶었는데 그 버릇이 어디 가지 않고 조금 지나서 결혼한 뒤에 다른 남자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 낳고 이스라엘도 태어나고 루아마도 태어나고 로암미까지 엎어져가지고 3명이나 되니까 엎어서 막 얘들 빽빽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호세아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집에는 막 파리만 날리고 막 애들은 집에서 울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호세아가 엄마는 어디 갔니 했더니 이스라엘이 그러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서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요 아내를 찾아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딱 갔더니 이 자기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떤 논팽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또. 그 하나님께서 딱 그 롬팽이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 고멜을 향해서 그거를 보고 있는 호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랑했다.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가가지고 데려오라는데, 여러분 그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논팽이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내를 찾아오면서 돈을 주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자기 아내인데도.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그 여인을 위해서, 고멜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면서 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 제발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 테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제발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아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쩌겠냐, 너도 가서 찾아와라. 돈이 없어? 돈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건포도를 먹고 앉아있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사랑한다. 너도 가서 이 타인에게 가서 음녀가 된 그 고멜을 빨리 찾아와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처음에 한번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계속 찾아오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이해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보세요, 몇백 년이에요? 500년 600년이 지날 때까지 똑같이 계속 한결같이 이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모를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지 무슨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번제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실 가장 외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막 말을 해도 읍소를 하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자존심 상할 때까지 말을 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호세아에게 보면서 너가 선지자냐? 무슨 너에게 가족들 그렇게 막 그런 상황들 보면서 야 네가 무슨 가족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너 같은 게 무슨 선지자냐?
여러분,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는요,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라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누구만 왕따를 당하시느냐, 하나님만 끝까지 왕따를 당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이런 참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달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내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던가 또 호세아가 외쳤던 하나님의 이야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이번 주부터 다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또 주일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